오늘 5월 30일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묵도하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날, 거룩한 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시대도 이제 아버지 우리가 끝을 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매체로서 또 미디어로 이렇게 예배하지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훈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공사 고성한 저수로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영롱한 저 달빛 수많은 별빛 비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한 없도다. 예배를 위해서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인쳐주셔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여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찾는 갈망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시간마다 저희들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아버지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 저희들 또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어 아버지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시어서 흰 눈보다도 더 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그 심령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하고 깨끗한 그릇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담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으로 옮겨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기와 영감을 갑절이나 7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진리로 저희들의 영과 교수와 혼절을 쪼개어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는 새 심령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어서 심령이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붙들고 능력을 입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어느 곳에서든지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능력의 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교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넘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석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자, 아버지 또한 육체적으로 아버지 고통받는 자들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어서 저희들도 한 가지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처음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었고 주관하여 주시어서 귀하고 귀한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온라인으로 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서로 영상이지만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인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샬롬으로 같이 인사합시다. 샬롬. 예,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네, 지난주 저희는 가까운 주위에 프락에 가서 물도 보고 또 함께 게임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진 못하셨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귀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일은 6월 첫째 주 우리가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영어 예배와 그리고 영어부에 우리 사역자 보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몸이 불편한 분들 위해서 여러분 관심과 기도를 또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많이 조금 모든 분들이 다 백신을 맞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계속적으로 대면 예배와 현장 예배를 동시에 영상 예배를 동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대면 예배 가운데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친교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6월쯤 돼서 중순쯤 돼서 모든 예배도 오픈되고 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번 주 성경 퀴즈와 매일 성경 읽기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준비된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특별히 1절에서 우리 9절까지만 하나님 말씀 자막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운지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대마다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은 암흑의 시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 구비구비 절기절기마다 이 역사 속에는 암흑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듯이 그런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도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면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의 마디마디마다 나의 인생의 질곡질곡마다 어떤 내가 넘지 못할 내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암흑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었던 시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적으로 병이 들어와서 정말 삶에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듯이 지났던 시간,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여서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둠컴컴한 암흑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로 참 많은 답을 가지고 있지요. 아니면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지금이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암흑의 시간인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암흑기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암흑기보다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암흑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잘 계시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해진다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영적인 암흑기를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하나의 시간은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인간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고 인간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또 하나의 시간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정말 인정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둠이 있고 암흑이 있다 그래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무엘상 3장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사사시대부터 있어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오늘 한 사람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 사무엘의 귀에는 들렸지만 이미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엘리, 영적으로 무뎌지고 나이도 늙었지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홈니와 비누아스 두 아들은 영적으로 잘못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서 버림받게 되고 폐역의 길을 걷게 되었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함께했던 무리들에게 들리지 않았지만 사울의 귀에 들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사울에게만 들림으로 인해 그를 바울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또한 광야에 피신 생활을 했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 꿈없이 살아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떨기나무를 부르시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그 음성이 들려지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가 흉흉하는 이 시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갈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지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사무엘상 3장에서 오늘 사무엘의 말씀에는 아이 사무엘이라고 굳이 아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사무엘이라고 표현해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이 사무엘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오늘 아이 사무엘 또 19절에 가보면요. 또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즉 무엇입니까? 아이 사무엘이, 이 사무엘이 계속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 세 가지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아이 사무엘과 그리고 아이 사무엘이 누구 앞에 있다고 합니까? 엘리 앞에서. 엘리 앞에서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섬길 때에. 이 세 아이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과 여호와, 이 세 사람의 이 세 하나님과 엘리와 아이 사무엘의 관계를 우리는 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엘리 앞에서 훈련받고 있고 엘리 제사장 앞에서 그는 후계자로서 준비하고 있지만 그가 누구를 섬겼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섬길 때에. 근데 이럴 때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다박,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희귀하다는 것은 아카르라고 부릅니다. 이 아카르라는 뜻은 매우 보기 드물다, 비싸다, 귀중하다, 찾고 구할 수 없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므로 점점 잊혀져가기 시작하고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마저 어떻게 됐습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다. 그의 눈, 즉 피지컬, 그가 나이가 늙어지고 그러니까 그의 눈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감각,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이 점점 영적으로 총명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단절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영적 분별력을 잃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들이고 나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9장 10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이사야 말씀 제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4장, 29장 10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10절 다시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눈을 감기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지자들과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다. 아무리 이것을 보고 싶어도 이 선견자들이나 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보고 싶어도 봉해졌기 때문에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2절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결국 아무리 이것을 읽고 싶어도 그들은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선견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의 완전히 그 눈을 덮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좋은 진주와 같아서 장사꾼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 즉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당시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야 살 정도로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희귀했다는 것이죠. 전혀 들려온 것이 아니라 간간히 들려오는 희귀하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사시대나 이 사무엘상의 이 말씀처럼 그 시대의 더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마치 사사기의 시대와 같이 각자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며 그리고 교회들마다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는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아무 의미를 찾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저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온통 바이러스와 백신에만 모든 미디어와 모든 나라가 관심을 쏟고 있죠. 바이러스와 백신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아가고 그 뜻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시대에도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는 자를 찾으십니다.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며 매일매일의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삶 속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를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사라지고 관심이 없는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그러므로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라. 하나님의 등불, 니르 엘로힘, 이 하나님의 등불은 어디에 켜져 있냐 하면 성막 안에, 성수 안에 켜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에 7개의 가지로 7개의 촛불이 켜져 있죠. 그리고 이 촛불을 매일 저녁마다 켜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흔히 이 촛대를 메노라라고 부르며 이 촛대는 하루 종일 저녁부터 켜놓는데요. 새벽이 되면은 그 초를 끄게 됩니다. 즉 3절에 그러나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이 새벽 미명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아직 새벽이 되지 않았다. 여러분 등불을 혹시 켜보셨나요? 우리가 촛불을 켜보면 여러분 언제 그 불이 다 꺼지나요? 그 불이 다 꺼지는 순간은 이 촛물이 다 끝났을 때에 초가 꺼지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촛물이 다 꺼져도, 촛물이 다 없어져도 이 심지가 완전히 다 탈 때까지는 불꽃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처럼 현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도 기름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름을 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지는 지금도 살아서
불꽃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지는 꺼지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지금도 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꺼지지 않으며 시간이 아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절망적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진 어두운 것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직 세상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 불을 끄지 않을 것이다. 기름을 채워라.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교회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는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 3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반응에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가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서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그노시스,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나갈 때 내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내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이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심지를 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름을 채울 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구원할 백성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며 오늘 살펴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참빛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로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와서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비춰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오셔서 하루아침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빛이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30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자라면서 오늘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도 키가 자라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사회성을 가지고 삶에서 예수님은 준비하시고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빛을 비추시게 하여 그의 삶에서 아이와 그리고 어린아이와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들려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비된 구원이 역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계시되금 그 이상이 보여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오늘 아직이라는 말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주시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뜨겁게 뉴스로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아마 정민군의 사건일 것입니다. 그 정민군이 한강 반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아직도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정민군의 사건을 통하여서 의구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마 그 부모일 것입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미 세상을 떠나서 이 땅의 사람이 아니지만, 아들이 아니지만, 그 꽃 같은 나이에 죽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 이 정민군의 죽음을 밝혀보고 싶고, 그리고 그를 왜 죽었는지 그에게 그것을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 땅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진 않겠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 이미 이 땅을 떠나갔지만 마음에서 포기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 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모두가 관심 없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지금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계십니다. 마치 성소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내일을 대신해 줄 사람, 빛으로 역사할 사람들을 교회를 찾으시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부르시고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점점 없어지지만 아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오늘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는 성소에서 잠을 잤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마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하여서 후견자로 성소를 지키며 성소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궤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는 그곳에서 어린 나이부터 준비하며 훈련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장소는, 사무엘이 있는 장소는 지성소가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성소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죠. 1년에 한 번씩 제사장만, 어떻게 보면은 그 제사장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 바로 성소 옆에서 지금 궤에 있는 여호와 전안에 오늘 사무엘이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궤, 이 아론의 엘로힘, 주의 말씀, 즉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이 하나님의 궤 안에 들어가 있죠. 하나님에게 법궤는 지성소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지성소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성소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 사무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처소는 아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곁에 머물렀던 사무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셨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함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오늘 제자들을 찾고 계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갈릴리로 나가셔서 오늘 빌립을 만나시고 그를 제자로 삼으시며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찾으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소의 궤, 하나님의 궤 옆에 누워있는 이 사무엘을 오늘 누가 부르는데요? 오늘 성경은 3번을 부르는 거로 나와 있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면 4번을 부르는 거로 나와 있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 부르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우리 9절을 보죠.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미 3번을 부르고 난 다음에 처음 부를 때에 사무엘은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가지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나는 부른 적이 없다. 라고 다시 가서 자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무엘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까지도 엘리는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부름을 받고 또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게 됩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이나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또 다시 가서 누구라고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다. 8절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3번째 부르고 사무엘이 엘리 앞에 갔을 때에 그때 엘리는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오늘 그러나 이 엘리가 둔감해지고 엘리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엘리에게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사무엘에게 부르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9절을 다시 보십시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10절의 말씀이 결국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확인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정에 2장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의 가정이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패역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 리더십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뜻을 들은 사무엘은 자기의 스승인 엘리에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것을 얘기해 주기를 원하죠.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을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16절에 보니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청하노니 내가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므로 사무엘이 엘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하는 순간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십은 이제 엘리의 시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며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 가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오늘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흑암의 암흑의 시간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그 흐름을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세움으로 인해서 말씀이 희귀하고 1절에 보니까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에서 19절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전 토지를, 전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 곳을 통하여서, 전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계속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암흑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사무엘을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하고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카이로스를 써나가십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은 오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전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구나,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성도인들 가정들을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우리 가족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은 한 분도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을 오늘 전하기 위해서 이전에 한 분을 또 같이 만났는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가장 간절한 것이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수많은 병자들이 천사가 한 번씩 와서 물을 통할 때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마다 병에 낫는, 남을 받는 역사를 가질 때 아무도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계속 있었지만은 나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지컬리 육신도 나았게 됐지만 그의 삶에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소망과 그리고 플랜을 가질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고난은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간다 해서 고난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왜 고난이 주어졌는지,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알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닫고 선견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들을 덮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픈시키고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시며 은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4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우리는 많은 스토리를 썼어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가지,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되는 것, 그것이기 전에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 더 나아가서 어거스타 지역에서 저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은 비록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자기의 삶을 거울로 비치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나아가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가정들이 사무엘처럼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이 간증이 되고 매일매일의 삶이 내 이웃과 주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희귀해지지 않은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지는 믿음의 삶, 영광의 삶이 드러나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저는 감당하게 될 것이고, 오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은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상태를 점검하고 부르심이 어떤 것인가,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것인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의지하고 찾고 있는가를 확인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지 않도록 나의 심령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앞에 세워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점점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소변이 오른 대로만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패역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지지 않는 등불을 통하여서, 아직 꺼지지 않는 등불, 아직 꺼지지 않는 그 심지, 내가 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나의 찬양이, 나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놀랍게 간증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빌의 예물을 축복하고 감사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대안은 없는 것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록.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내 소망 채워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것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아직 꺼지지 않은 등불을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전해지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해석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한 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일들을 아버지 다 주님께 내려놓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아버지 내가 고민하며 붙잡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아버지 희노애락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것보다 더 주님께 포커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영적인 게으름을 타파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그냥 이렇게 흘러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놀라운 역사를 써나가는 카이로스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아버지 이상의 자랑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서 주님에게 더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결단하고 예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다시 한번 부르짖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와 이웃과 자녀들과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이 영어스타 위에, 미국 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